수요 저녁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키보드 반주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도우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난 3일도 보낸 귀한 성도들이 이 수요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옵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온누리 침례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에 있는 이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밤 시대를 내 집을 지켜서 밤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대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모든 밤 시대를 내 집을 지켜서 지는 해 비친 곁에 힘써 일하고 음일지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또는 몸이 지극히 불편하신 분들을 빼놓고는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어 사십시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게 문을 닫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고 나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또 영적으로 죽어서 문을 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까? 첫째는요, 그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특전을 그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배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변명이라는 것은요, 껍데기만 그럴듯한 이유지 실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갈 때에는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면은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애쓰지 않고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줌으로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선교,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사역의 부분입니다. 전도라든지 또는 선교는요, 모든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는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또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학이라고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또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는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공적 예배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주님의 일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낮 12시부터 한 2시까지 부은 그 아주 센 바람으로,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토네이도도 찾아왔고 비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제부터 나가서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가정이 이 아이오와 주에만 20만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저께 그 강풍으로 인해서 현관문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병들게 하고 또는 죽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거는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 자세가 언제나 친절하고 또 아주 협력하고 그리고 또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대신 분노를 가질 때입니다. 화를 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함을 보일 수 있고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아무 짓 안 하고도 교회를 병들거나 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다른 성도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음으로서입니다.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먼저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릅니까? 건물은 낡아 빠지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주로 연로한 분들이 모이는 그러한 회중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현재의 상태에 그저 만족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생각납니까?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 새로운 목사님이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작은 교회에,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새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 보니까 그 교회는요, 아주 건물이 멋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가졌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를 위한 교실이 있었는데 아주 교실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고 모든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엌도 널찍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친교실은 또 큼지막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의 교인 명부를 들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교인들에 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목사님은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소망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교인 명부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째, 죽은 교회는요, 자신들의 눈에는요 잘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럴듯하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또 내가 봐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올시다 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살아있는 징조가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날 사대 교회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요, 주일날 주차장에 차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아주 젊고 인기가 있는 목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일주일 내내 많은 활동들을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죽음의 현상까지,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 교회를 살리시고 부활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 일어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변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모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회에게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태, 그러한 현상, 영적으로 죽었다는 예수님의 그 평가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클라호마의 작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은 첫 번째 한 주간을 보내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제가 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부디 오셔서 기쁨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많은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신방도 했는데 주일날 예배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역신문에
광고를 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은 교회에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식 장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 신문 광고는 그 타운에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장례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고도의 커미트먼트,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 헌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대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일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나 기도나 찬양보다는 활동에, 취미에 더 많은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유흥에, 엔터테인먼트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적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사도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교회는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그 헌신이랄까, 커미트먼트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100% 헌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50% 내지 40% 헌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보여주는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은요, 나 혼자 무관심을 가질 때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헌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한 발짝 두 발짝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헌신되어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사대 교회와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헌신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단지 출석 내지 참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최고도로 주님과 주의 몸 된 이 교회에 헌신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오클라호마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례했던 그 장례식에 대해서, 그 교회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일단 교회가 어떤 성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위한 장례식을 한다고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니까 그 마을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장례식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앞에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은요 그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을 하고 또 주위에 여러 화환들을 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고별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이 교회 장례식에 이 관 속에 있는 분에 대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그 원래 작은 교회지만 성전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왔고,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그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관 속을 들여다보면서 잠시 후에 그 앞에 나와서 관을 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달라졌습니다. 다 부끄러운 그 마음, 또 그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관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부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언제나 친근하게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몇 사람의 이름을 댄다면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용사들이 보여주는 그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통점은요 그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에게는요 정말 권능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권능이, 또 교회의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은요,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슨 위원회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스몰 그룹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으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존재에 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권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권능과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교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은 점점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교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의 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빨리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들은 죄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그 관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비스듬하게 놓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그 목사님이 관 속에다가 거울을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거울 속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셀폰에다가 그걸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기 전에는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몰랐었죠. 표정은 어떤가, 그리고 내용은 어떤가, 그런 데 있죠.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는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표정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찡그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찡그리지 않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것을 또 묵상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거울로 보고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자기의 모습이,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 내 영성, 내 믿음, 내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향상시킬 것은 향상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헌신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맡겨주신 사명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그 병든 믿음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고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인가? 주님은 선택을 원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교회가 죽을 때, 병들 때 그 잘못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든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병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교인들이 늘어갈 때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는 말 church 대문자로 쓰면은요 universal church를 말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small letter로 쓰면은 이거는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문 닫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웨스트벤턴 스트리트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유니버시티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모임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소수의 한인들, 특별히 학생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미국 교회는요 성도 수도 상당히 되고 또 월터 캘리슨 목사님도 참 영적이고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퍼거슨 박사, 구약학 박사였어요. 그분이 오시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이제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분의 목사님이 왔습니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파트 내지는 연립주택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대사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그 구원의 은총과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오늘의 침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께 아주 고도의 헌신도를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거울로 인해서 우리의 참 모습,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낼 것은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잠깐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침례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목경 사모 그리고 또한 백승진 집사님 그리고 또한 박숙자 집사님 그리고 또 호세 형제 그리고 또 송현지 자매 그리고 또한 김희수 형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또 어저께 그 강풍으로 인해서 전기가 나가고 또 건물에 피해를 본 그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빨리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누리 침례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수요 저녁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